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2장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서 여호와를 섬겼더라.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에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쪽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곧 그리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로트를 섬겼으므로 그 뒤로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 세대가 지남해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기 2장을 펼쳤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위대한 지도자가 이제 이스라엘에게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본 세대도 사라졌습니다. 위대한 지도자와 또 위대한 지도자와 함께 걸었었던 그 세대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새롭게 나타난 세대가 그 자리를 이제 채우게 됩니다. 사사기부터는. 그런데 성경은 그 새로운 세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불과 단 한 세대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여호수아 세대는 어떤 세대였냐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백성이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는 어떤 백성이었냐? 성경이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직접 본 세대였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것도 보았고 태양이 멈추는 기적도 보았습니다. 눈으로 보았고 또 몸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또 전심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사실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경험한 것들이 잊혀지지가 않았습니다. 본인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내미셨던 그 손길을 그 백성들은 잊지 않았습니다. 내가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던 그 순간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세대가 여호수아 세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을 경험했고 따라갔던 세대가 바로 여호수아 세대입니다. 그런데 10절 중반절을 보시면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가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직접 본 세대가 사라졌고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 세대는 우리 처음에 나눴던 것처럼 어떤 세대였냐? 1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참 충격적이라고 생각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세대도 아니고 심지어 홍해나 수많은 것들을 경험한 바로 그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사실 성경을 보는 저도 적지 않게 당혹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될 만큼의 어마어마한 사건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았는데 단 한 세대 만에 그 신앙이 무너질 수가 있나? 단 한 세대 만에 하나님을 모르고 바알을 섬길 수가 있나? 부모님 세대는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경험을 했는데 자녀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게 참 너무 슬픈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신앙은 자동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경우는 신앙은 자동적으로 전달되지 않는다. 피를 나눈다고 전달되지 않고 또 같은 집에 산다고 전달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도 또 자녀나 또 여러 환경을 살펴보면 오늘 이 말씀들이 너무나도 우리에게도 직결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고 경험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그렇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의도적으로 심어야 한다. 또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전해야 한다. 근데 그렇지 않게 된다면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 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 전하지 않고 또 살았던 결과는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기며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제 다른 것을 섬기고 또 다른 것에 기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돈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명예가 될 수 있고 또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부모님 세대는 분명히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 일들을 보고 또 그 기적을 입었다고 모든 민족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냐? 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을 저희가 지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집에서도 가르쳐야 한다. 길을 걸으면서도 가르쳐야 하고 누울 때도 가르쳐야 하고 일어날 때도 가르치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사기 시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그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싫어했고 떠나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아마도 바빴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착을 했기 때문에 떠돌이 생활이 아니라 집을 지어야 했고, 집 짓고 또 농사 짓고, 한마디로 먹고 살기 바빴을 것입니다. 떠돌아 다닐 때는 만나를 먹고 그렇게 돌아다녔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본인들이 자급자족을 해야 됐기 때문에 집 짓고 경제력을 만들고 그러다 보니 다음에 조금만 있다가 오늘 너무 피곤하니까 그런 여러 가지 먹고 사는 문제 등등으로 그 사이에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하나님만 보였지만 모든 것을 가졌을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보였지만 정작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 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는데 그것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기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셨을까?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키우기 전까지는 이게 어떤 걸까?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이를 키우다 보니 아이에게 뭔가 제가 이제 장난감을 준다거나 이런 필요한 것을 간식을 준다거나 이랬을 때 불러도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분명히 귀는 쫑긋하는 게 느껴지는데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고 내가 뺏어가는 것도 아닌데 듣지도 않고 그런 것을 보면서 마음이 서운하더라고요. 야, 이걸 줬는데 내가 또 줄 수 있는데 왜 아빠를 바라보지 않을까? 라는 걸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서운함과는 별개로 그 아이를 향한 마음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사랑스러운 마음은 끝이 없더라고요. 잠시 내가 준 것에 집중하고 있구나. 마음은 속상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물며 한 아빠의 자녀도 이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시는구나. 1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십니다. 그들을 그냥 버리지 않고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우셨습니다. 끊임없이 사사들을 세우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 이거늘. 그들이 슬피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이라면 사실 그냥 좋아, 이번 세대는 글러 먹었다, 얘네들 그냥 다 버리고 그 다음 세대를 또 일으켜야 되겠다,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들이 잘해서, 그들이 또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저 그들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부르짐을 기다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그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또 언제든지 돌아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서서 하나님을 찾을 때, 또 그 백성들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사사기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너희는 돌아섰지만 나를 부른다면 난 언제든지 다시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언제든지 너희와 함께하고 있을 것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사사기 2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돌아오십니다. 다만 신앙은 저절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한국교회랑 너무나도 비슷하다, 이 시점들이. 우리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웬만한 우리 성도님들은 다 부흥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을 경험을 하셨고 정말 많은 기적을 보셨을 것입니다. 정말 많은 기적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구나, 우리가 또 부흥하는 것, 수적으로 영적으로 여러 모양의 부흥을 다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어느 하나 간증 하나 없을 만큼 많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돌아보면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정말 많은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다면 불과 단 한 세대입니다. 몇 세대가 지나간 것이 아니라 단 한 세대 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며 그럼 우리는 희망이 없는 것인가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누군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이키고 그 백성들을 다시 한번 인도하시는구나가 제 마음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호수아 세대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불과 한 세대 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들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앞서간 세대들은 깨달았지만 부르짖지 않았었다. 하지만 저는 이 시간 도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부르짖으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7월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달입니다. 항상 그냥 뻔히 돌아오는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시간,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주 주일날 우리 교사 기도회를 매달 한 번씩 진행을 하는데, 전도사님들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기도회 인도를 하거든요. 그때 이제 다혜 전사님, 김다혜 전사님이 기도회 인도하는데 이번 주에 성경학교를 진행을 했거든요. 지난주 토요일 다혜 전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매번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하나님을 기도회 시간 때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면 기도를 할까? 에이,
해도 안 하는데 그만하지 뭐, 유치부 애들이 해서 뭘 알겠어, 그런 낙심들이 몰려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단 유치부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다음 세대들과 함께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할 때 다음 세대의 현장에 있으면 사실 그런 모습을 너무 눈앞에서 항상 보게 됩니다.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것보다 덜 하는 것을 눈으로 항상 마주칩니다.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또 그렇게 기도회를 뜨겁게 하자고 해도 뜨뜻미지근한 것들을 보면 사실 교역자들도 너무나도 실망이 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혜 전사님이 그런 가운데에 끝나고 나서 한 어린이가 찾아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제가 왜 이렇게 눈에서 눈물이 많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왜 자꾸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펑펑 울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반드시 듣고 계시구나, 우리의 상황과 생각과 상관없이 우리가 할 일은 오직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다른 기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돌아오는 기도, 내가 주인이 되는 기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7월 한 달 한 가지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내 자녀에게, 또 내 다음 세대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는 귀한 7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신학적으로 완벽한 이야기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뭔가 작정해서 뭔가 전해야 된다는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이야기를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가 했었던 그때를 기억하며,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하나님 이런 분이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귀한 7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사기의 비극은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가 침묵을 했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침묵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번 7월 내 곁에 있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전하는 사명을 붙드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기 있는 새벽에 나온 모두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의 현세대이십니다. 믿음의 현세대. 저는 새벽 예배에 나오는 성도님들의 믿음이 사실 가장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의 성도님들께서 다음 세대를 위해, 또 다음 세대가 어린이들만인 것이 아닙니다. 60대에게 50대가 다음 세대고 50대에게 40대가 다음 세대고, 사실 모두가 다음 세대입니다. 모두가 다음 세대.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를 뜨겁게 만나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7월 8월 우리 동광교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첫 번째 기도를 드리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받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오늘 이 새벽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선교사님을 위해, 환을 위해, 또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과 영성위회를 위해 마지막으로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로이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신 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